인생은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요, 설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인사를 드렸습니까? 또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계십니까? 뉴욕의 삶하고 우리 그레이터 보스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뉴욕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 이게 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지하철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특별히 한인 지구에 모여 살기 때문에 나가면 한국 식당들이 즐비하고 또 막 이렇게 설날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설날 행사들도 많고. 근데 보스턴에 와서 보니까요, 참 제가 떡국도 못 얻어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떡국은 드셨는지요? 자, 아무튼 우리는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멀리 조국을 떠나 있지만은 부모님, 또 형제, 사랑하는 친구들, 또 고향 산천이 우리 눈에 어른거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지금 고린도라는 곳에서 섰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사역은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바울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사역 한가운데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거기서 내가 로마로 가서 내가 로마도 보리라. I must visit Rome. 내가 로마를 방문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자기 뜻을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아직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를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고 바울이 그곳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 교회의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나 기독교의 뼈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있는 교회는 오순절날 예수님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돌아가서 로마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 세운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다수입니다.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주즈와 이 젠타이어 사이에 나름대로 이 갈등이 없었을 리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그런 사정을 알고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의 중심은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본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조건들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적어도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 자,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이웃과의 더 깊은 만남,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관계는 아주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직도 그냥 은혜의 냄새도 제대로 못 맡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관계는 인간관계는 그 기본이 항상 표준이 그리스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7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예,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표준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과 우리 관계 속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스탠다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다시 3절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자, 시편 69편 9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예수님은 많은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환영받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폼 잡고 나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왜요? 왜 나는 이렇게 죽게 되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도 또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위로가 너무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앞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 속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아가페 교회가 참 이렇게 언어들을 보면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참 신기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마음이 같아져야 되고 입술이 같아져야 된다는 것은 랭귀지가 언어가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서로의 언어가 비슷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집안을 보면은 부모와 자녀가 말하는 언어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비슷해지는데 자,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가정을 세워가는 집을 보면요. 말씀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가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 사이즈가 좀 크더라도, 자,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보면요. 성령께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같은 언어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 신학의 핵심이 영광의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닥살러지로 시작해서 닥살러지로 끝나잖아요. 닥사라는 말은 영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항상 끝난단 말이에요. 항상 목적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마음과 한 힘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언어도 하나 되게 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티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렇게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 정말 자격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형제를 받아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For I tell you that Christ became a servant to the circumcised to show God's truthfulness in order to confirm the promises given to the patriarchs.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제가 이 영어를 읽었냐면은 우리 또 형제 자매 중에서 이 말씀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할례를 받도록 하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셨냐면은 이는 조상들에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맺어주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약속들을 확정해주기 위해서 컨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태인으로서 오셔서 할례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9절에 가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삭과 확인해 주시고 야곱과 확인해 주시고 또 다윗과 맺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내가 열방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끝날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너희들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 표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받아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열방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을 주겠다고 했고 나는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고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열방을 향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적인 관계라고 하는 DNA가 들어있고 그 관계는 그냥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가 있는 곳,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성경을 여러 본문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시편 69편 인용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바로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잖아요.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잖아요. 다윗 시편의 백미라고 하잖아요. 베스트 파트라고 하잖아요. 이 시편의 마지막 18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면서 뒷부분 49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열방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최종 목적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열방 가운데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 것이 구약이고요. 자, 이 신약이 오면은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10절에 가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이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신명기 32장은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을 가르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이것을 놓친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방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과 10장과 12장, 11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것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금가업조로 여기는 구약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열방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했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성경 속에 이미 아브라함과 계획 속에서, 약속 속에서 벌써 이 계획을 하나님이 여러 조상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예수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다른 말로 이방이라고 합니다. The Gentiles. 열방과 이스라엘과 all nations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놓치고서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의 이제 삶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살면 잘 살고 건강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야 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자, 독수리 폭풍 속에서 참새와 같이 그냥 바람이 불면은 아이고 죽겠다고 하고 막 그냥 온몸을 그냥 창문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막 그냥 창문에 맞아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비바람 속에서, 폭풍 속에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은 곳에 올라서 비바람 위에서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DNA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연약한 자의 약점도 담당하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열방까지 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 군데,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겠습니다. 298쪽 Second Corinthians, 2 Corinthians chapter 12. 우리가 먼저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약한 자의 마음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안을 수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2장 28절 보시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집니까? 자, 날마다 여전히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약한 사람을 밟고 강한 사람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님은 약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그에게 베풀 수 있을까? 그 긍휼하심이 나를 불쌍히 해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 형제에게도 주님이 터치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이 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자,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은 제가 그렇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이 빌립보 속에 숨어 있었느냐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 귀한 진리를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아름다운 시로, beautiful poem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건 저는 참 젊었을 때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 청년 시절 보면 야 내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나보다 더 낫다고 더 배를 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야 지금 이제 막 교회 들어와가지고 지금 옛날 막 습관이 여전하고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전히 개구신 지기는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나보다 더 낫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게 참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나의 마음을 내 삶을 이렇게 쏟아 부어지는 그 경험이 없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가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 아름다운 시로서 표현하는데요. 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그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모든 조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시며 그렇게 하셨던 것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은 11절 모든 입으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을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연약한 자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신학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부터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는,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입이 또 같은 언어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열방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